오늘은 은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함께 나눈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갑절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것을 보통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에 나오는 것을 축복 기도라고,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축복 기도로 끝을 내죠. 보통 인사말을 보면 먼저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나 바울과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나오는 축복 기도에도 보면 이렇게 다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이 납니다. 바울이,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14개의 서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라면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빼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13개의 서신의 인사말과 그리고 끝에 나오는 축복 기도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양쪽으로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성경의 순서입니다. 기록 순서는 아니고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로마서 1장 7절과 마지막 16장 20절,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16장 23절, 세 번째 서신인 고린도 후서 1장 2절과 13장 13절, 네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는 1장 3절과 6장 18절, 다섯 번째 서신인 에베소서는 1장 2절과 6장 24절, 여섯 번째 서신인 빌립보서 1장 2절과 4장 23절, 일곱 번째 골로새서 1장 2절과 4장 18절, 여덟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 1절과 5장 28절, 아홉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과 3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열 번째 서신인 디모데 전서 1장 2절과 6장 21절, 11번째는 디모데 후서 1장 2절과 4장 22절, 12번째 서신인 디도서는 1장 4절과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편지의 시작과 끝,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서신인 빌레몬서는 3절과 25절에 이렇게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편지도 빠짐없이 그 시작의 인사도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도 은혜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바울의 말 속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를 모두 합하면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켄이라고 얘기합니다. 켄. 이 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좋게 봐주다, 예쁘게 봐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쁘게, 좋게 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 그 에스더에서 보면 그 에스더가 헤게나 혹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사용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죠. 신약에 와서 은혜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만 사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련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은혜는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소식을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은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바탕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서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곱고 아름다워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넓고 크신 광대하신 깊고 넓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요.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중생 그리고 우리를 은혜 주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과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발생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 영역과 전 구간에서
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은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역사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그의 혈육과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것도 은혜요,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요, 그리고 그의 영원한 계획, 선한 계획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또 은혜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은혜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은혜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냥 구원받았을 때만 은혜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분이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제가 서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떠들러 보고 보니까 부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책 제목만 보고 제가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또 돈 얘기를 하는구나. 뭐 재정 세미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잘 나가는 부흥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그냥 제가 부인하고 또 선입견 가운데 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에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자리에 그 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왕의 음성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있는 걸 보고 뭔가 매력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어렵게 결정을 하고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저희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잘못된 선입견들이 하나하나 꺼풀이 벗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 64쪽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미진 간사가 오래전에 교회를 다닐 때의 젊은 날에 건축원금을 할 때, 교회가 건축원금을 하는데 봉투에 1억 원을 썼어요. 그래서 주일날 드렸는데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냈어요. 그러자 온 교회에 무명으로 한 성도가 1억 원을 헌금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대체 누가 헌금을 1억 원을 한 거야? 믿음도 좋지, 그것도 이름도 안 썼대.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1억이 큰 돈이었어요. 교회 여전도의 회원 중에 남의 말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한 분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웬일이야? 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미진아? 그러니까 혹시 지난주에 건축원금 1억 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 들었지. 교회가 난리야. 그거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난 몰랐다. 네가 했니?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이 있잖아. 그거 계속 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의 교회에 짓는 사역이 있잖아. 거기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만 해줘. 그럼 미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김미진 자매는 주일에 교회에 가면서 크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그 친구가 교회 전체에 소문을 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모여 계시는 카페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김 장로님과 박 장로님께서 자꾸 쳐다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보니 1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옆으로 지나갈 때 장로님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믿음의 4대는 뭐가 달라도 달라. 1억도 1억이지만 저 미모가 미스 코리아 감이구만. 김미진 자매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엉덩이까지 실룩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 책에 그대로 회고합니다.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좀 춥네요. 뒤에 다 껐어요. 네. 바로 이거야. 역시 내 친구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었어. 다음은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줄을 서서 차례로 기다리고 있는데 배식을 하던 한 권사님, 그날이 그 소고기 국밥이었는데 그 간사를 바라보고 김미진 씨를 바라보고 이 소고기를 듬뿍 퍼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저런 며느리를 봐야 될 텐데 마음도 신앙도 얼굴도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이 말을 들은 자매는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런데 얼마 후 자기가 보증을 서준 곳에서 한번 보증위에서 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 연쇄 보증이 일어났습니다. 동시다발로 부도가 나면서 가지고 있던 빌딩과 점포와 아파트 등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50억 원의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깨달은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지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기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속일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계속되는 그의 은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그의 삶이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책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 무엇으로 사역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 무엇으로 사역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김미진 간사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름만 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역에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13개의 서신의 인사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편지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집사가 된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또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신 그 은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은혜를 도적질하려고 하는 사탄이 늘 불을 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1시에 깨어서 오늘 부를 찬송 어렵지만 많은 나 같은 이제 죄인 살리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있지만 좀 이 아침에 부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음은 높지만 그래도 가장 오늘 말씀에 가장 적당한 찬양이라고 제가 고른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반주 부탁드릴까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한번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도 더